여러분은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의 연습과 훈련으로 신앙의 차원을 높이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성공도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를 묵상하자로 정했습니다. 그럼 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면서 그 구속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완성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를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발꿈치를 밟을 때가 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보혈에 흘리시는 그 사건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화목의 제물로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 구원의 약속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할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과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증거가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것으로 사랑의 표현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시다. 그 근거는 바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고 또 기록한 것을 쌓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또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는 미워하고 의인은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용서예요. 끝까지 용서하잖아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용서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우리가 다 받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울도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주님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이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을 십자가상의 독생자 예수가 그것을 담당하셔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증거로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과 공의를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근원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적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라고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셨을까? 첫째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생각할 때, 고난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면에서는 지는 게 고통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지만 결국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저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장차 저의 십자가를 눈앞에 보고, 그리고 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거다 하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계속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온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도 우리 주님은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예언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누군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이셨습니다. 우리들이 성도로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이런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시면서 내가 온 인류의 죄값을 다 뒤집어 써서 제물이 되면 수많은 인류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상에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 예수님의 소망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더 가까이,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따르며 때로는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이런 사순절 기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사람들은 이런 결단이 됩니다. 첫째는 내 십자가를 지자는 겁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자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죄의 종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십자가, 내가 져야 십자가. 거기에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남편 또는 아내, 자식이 있을 것이고 또는 교회에서 주는 귀한 사명의 십자가, 직장과 일터에서 주신 귀한 십자가도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게 지고 바르게 지면, 감당하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남들이 볼 때도 나무에 달린 자로서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와 또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메시아신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아유 저 미련한 사람들, 십자가를 걸어놓고 저렇게 일요일마다 놀러 가지 않고 예배나 드리나,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할례를 받았다, 선민이다, 육체를 자랑하고 선민을 자랑합니다.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내가 죽어야 할 저 형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도구가 된 것을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체를 없애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고 만일은 사회 속에서 만나게 하는 역할, 그 희생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은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첫 마디가 뭐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은 용서입니다. 용서. 십자가 정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남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최대의 은총과 최선의 뜻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됐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어떤 자세였습니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을 우리는 거부하지 마시고 달게 져야 돼요. 내 자식이 잘못한 것도 내 탓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교회가, 이웃이, 이 사회가 잘못된 것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절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린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 중에서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와 사회 속에 이루어지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한 가지 목숨 걸고 증거할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다. 나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겠다. 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십자가 앞에 나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늘부터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 받는 사람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는
주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내치셨고 우리가 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았고 우린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이뤄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